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계속 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실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기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죽기로 전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니고 이전에 사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일 때 자기의 잘못을 알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칭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잡아가는 일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못할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이었던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특별하게 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간절히 바라니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까요? 사모님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까요? 저를 딱 보러 쳐다보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를 보지 않겠네요.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믿음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심판은 그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믿음의 성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일어나서 새 몸을 가지고 산 자는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말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는 성도는 은혜만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 향한 그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께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75년생이라서 그때를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는 어떤 일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한데 당시에는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세상의 복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도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혹시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사람들이 욕하며 깔보지 않도록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헬라어는
정말로 복잡한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헬라어가 저는 좀 처음에 좀 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쓰는 것도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반대죠. 언어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하고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보다 어려운 것이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이 부정 과거형을 다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읽으시지만 이것은 정말로 복잡한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어렵게 고백을 할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며 여러분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은 완전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같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말씀들처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성도는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시고 바울을 붙잡은 것은 바울을 통해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은 목적과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지요? 바울이 말한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은 같은 시골 지역이지만 그분은 그러한 동일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인지 자기가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국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더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